서로 축복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그런 가치, 평가 기준이 능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면 그런 쪽에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죄된 모습, 어두운 모습.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서는 게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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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바다 짐승,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산에 정령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신이 있다고 합니다. 크고 사나운 짐승에게도 숭배합니다. 다 헛된 일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 솔직한 것, 참된 것, 거짓이 아닌 것, 속임이 없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만드셨는데 우리 속에 그 진리의 속성이 회복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만드셨으며 각기 종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없으시죠? 진리대로 솔직하게, 참되게, 거짓이 없게, 속임이 없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할까봐 다시 쉬운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만드시고 주셨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 예시에다가 모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저는 3개로 정의를 했어요.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3개는 뭐냐? 일, 그리고 사람, 환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일은 어떤 걸 생각해봤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 관계,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더니 가족, 동료, 이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지역, 마을, 집안 내력, 재산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일, 사람,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나?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사람, 나의 모든 관계, 가족, 동료,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살아왔나? 환경, 지역, 마을, 집안 내력, 재산. 제가 말한 거 이해도 있을 것이에요. 크게 내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나? 내 존재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뺀 것 같아. 나의 존재.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왔나? 많이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줬다고 생각하면은 만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왜냐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누군가 줬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0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100원만 줘도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불만족스러워 했다면 내 존재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관계적인 거,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웠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연? 내가 만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나에 대한 존재, 일, 사람, 환경, 물질 모든 것들은 내가 행복하게 해서 다 더 이상 없어도 된다. 여기 주어진 것 위에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어졌어요. 왜냐면은 나에 대한 존재, 내가 나의 근원 하나님도 더 모르고 내 능력이 더 좋아진들 나는 언젠가 죽을 건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일도 내가 처리하는 속도, 그리고 무슨 사업, 또 수익 낼지언정 그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고, 사람 관계 다 영원하지 않죠. 환경도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거 그냥 뭐 등한시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냥 방관하고 살면은 복음서에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가 그냥 1달란트라고 해서 우스운 게 아니더라고요. 1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은 금의 무게로 따지면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이걸 화폐 단위로 하면은 한 33억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1달란트 하나 조금이야 이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뭐 이게 그냥 막 1억씩 주면서 큰 걸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까먹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주인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었어. 근데 감사해 하고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뭐 해가지고 수익을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았죠. 과연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주인을 향한 마음, 그냥 에휴 많은 거 줬어도 무가치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의심스러워.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탁 중요한 걸 맡겼는데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놓고 나중에 그거 땅에서 꺼내서 보존은 되겠죠. 근데 책망받았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해서 수익을 남겼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애쓰고 자는 마음, 맡겨진 거에 최선 다하는 마음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 등한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복음의 허리. 그래서 물질이 더해진 듯 이미 큰 거 맡았는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맡겨진 그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일, 사람, 환경,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니다. 일단은 돈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더 생겼고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줬다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막 살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막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계속 불만하고 계속 내 거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죄 짓는 이유가 그렇게 막 제 안에 그런 죄된 습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오늘 창세기도 봤고요.
복음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고 부여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어서 불평하지 말고, 또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모습, 그 내가 주인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또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막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막 짜증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게, 사람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그 마음, 내가 그냥 마음 좋아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으면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이렇게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아,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힘으로 얻은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이런 목적 없이는 모든 것이 가증한 일이 됩니다.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하면요, 모든 것이 가증한 일이 되거든요. 부정한 일이 됩니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그 시간만 막 거룩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해서 큰 에너지 받고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처소에 갔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까요? 혹시?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모든 가치가 있고, 모든 조건들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바라보며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인생 저주받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삶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계속 나누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거룩한 삶, 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